손자별님고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모스 7장을 통하여 재앙시의 사명자에 대해서, 황충에 대해서, 시대기행 사명자에 대해서, 다림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재앙이 오는 것도 하느님이 시키시는 것이고, 또 재앙을 물리치는 것도 하느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그래서 하느님의 종은 재앙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하느님만 바라보고 하느님께 기도하면 하느님의 섭리가 다 이루어져서 하느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재앙시의 사명자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시대적인 전환이 올 때 새로운 종과 새로운 제단의 역사로서 새로운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데 세상을 심판한 1만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는 종이 이 시대의 시대적인 사명자가 되는데요. 이 종이 나올 때 황충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제는 방해를 할 것을 말씀했는데요. 그 마귀의 세력 중에 최종적인 사명이 입맞은 14만 4천 명을 못 나오게 하는 사명이거든요. 그 사명을 이제는 마귀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종도 하려고 하니까 치열한 영계 싸움이 있게 될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주님의 재림과 이제 다시 오실 때 이제 징조를 말씀하실 때 저 거리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 하시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고 민족이 대적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고 그러셨고, 그 말씀할 때 이제는 재난의 신약이고 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거는 20세기에 이제 1차 세계대전과 한국의 6.25 동남과 베트남 전쟁으로 말미암아 재앙의 시대가 올 때가 베트남 전쟁이 1975년 4월 30일 끝났는데 이때가 재난의 시작이 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그제야 끝이 올라오는데 끝을 맺는 이제는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제단으로 새로운 종으로 새로운 교회 역사가 나타날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 역사가 바로 첫대교의 사명자로서 인의 권세를 받고 나타날 인의 사명자가 나타날 때 황충교회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했는데요. 물론 본격적인 황충교회는 1300년 만에 입맞은 10만 4천 명의 병을 일으키고 오해 황충이란 때 황충때가 나타나지만은 이것은 황충때가 입맞은 10만 4천 명의 변성들을 못 나오게 하는 것이니까 이때 변성대에 인격이 될 만하면 이제 마귀 세력이 등장을 해서 인격을 분열하고 시험을 해보게 된다는 사실을 또한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전환되고 시작되는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는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황충을 주시매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여호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쌓아소서. 야곱이 미혹하오니 어떻게 설익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그러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라 하시니라. 아무리 황충 같은 악당이 푸른푸른 같은 진리를 대적하고 나와도 물리치는 되는 것인데요. 이때 시대적인 사명자는 미학을 깨닫고 야곱이 미혹하니 어찌하오리까 할 때 하나님이 그 시험을 이기고 나서 새로운 종의 역사가 시작되어 걸려겠는데요. 왕이 풀을 베는 것 같아서 영적 기근이 오고 새로운 시가 전환될 때 살리는 말씀이 없는, 참된 진리가 없는 이런 시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종의 역사로 새로운 진리가 나타나게 하고, 그것이 7장에서는 다림줄의 진리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심판의 다림줄의 진리를 전할 종이 예비되고 준비되어서 나오는 때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말세의 사명자인데 아모스와 같은 선구적인 종이 나올 때 다 풀을 벤 것 같아서 말씀 기간이 있을 때 새로운 역사의 종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2001년, 2002년, 21세기 초에 이런 말씀이 응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와서 새로운 종말의 역사를 진행해서 하나님께서는 1300년 만에 구원의 역사, 얇고 측정을 가르는 역사를 하게 될 것을 아모스 7장에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아모스는 이제는 시대에 말세상으로 쓰임받을 종을 뜻했는데요. 선지자 출신도 아니고 또 선지자의 가정도 아니고 그랬다 했죠. 뽕나무를 재배하는 아모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전하라 했을 때 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모스와 같이 이제 아모스의 말씀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아마사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로 등장하는데 이것이 이 시대에도 해당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교권 세력들이 정통적인 선지 사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부패돼서 싸움을 감당할 수 없고 새로운 종을 일으켜서 새로운 종을 들었을 때 참된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인데요. 결국 인간 중간에 이러한 말세의 사명자는 인마인 10만 4천 명의 변성들을 일으킬 종을 뜻했고 그것이 끝을 맺는 첫대의 사자를 뜻했고 이제 전선자만에 진리의 신발의 태양길을 전할 완전 변론에 이른 종을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될 때 이제 또 이런 어려운 지경이 또 오는데요. 4절에서 6절입니다. 주여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여께서 행하여 불로 증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손건대 거치소서 야곱이 비협하니 어떻게 소리까 하매 주 여호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세상을 멸망시켜 할 이 불의 징벌이 바다와 육지를 삼키며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이제 환란을 뜻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장세에 오른 환란이 온다 했고 그날을 택한 자리에 감하지 않으면 다 죽기 때문에 감화해 준다 그랬죠. 그 역사를 말씀하신 건데요. 이것은 이제 선지과인 한국의 환란이 올 때 합당치 않은 자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합당한 자들이 이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살아남을 때 대표적인 종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물리쳐준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북방환란이 올 때 이제 성도적인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응답으로 이제 재앙을 막아주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 이날이 이제 아주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선지국가이니까 먼저 심판환란이 오게 되는데 이것이 금년일지 내년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도 시대적인 사명제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섭리를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란에 대한 부분은 예수님은 창세로 없는 환란이라고 그랬고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는 개고리 없는 환란이라고 그랬고 요엘서는 요엘서 2장 1절 2절에 자고리 없는 환란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선주권 한국의 국부적인 환란으로서 이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보여줬는데 합당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대표적인 종의 기도 응답으로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한 번 더 또 있게 되죠. 7절에서 9절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타렌트를 띄우고 싸운 담임 때 주께서 손에 타렌트를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타렌트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타렌트를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황폐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심판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른 주님 말씀대로 오게 되는데 주님께서 이 다른 주를 온 세계에 베풀고는 다시 용서 없는 환란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마지막 한일의 전선자만에 다른 주를 지를 종이 나타나서 모든 다른 주의 말씀을 변론하게 하고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하는 역사가 옳고 실력했는데 이것만은 인간들이 기도해서 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전사문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면은 이제는 합당치 않은
다른 진리에 순종치 않는 바벨에 된 교회도 용서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 날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임박하다. 이것은 전선에 들어가서 전사일만 동안 다른 진리의 진리를 온 생에 전해가는 역사가 전산만의 역사인데요. 이때 인마진 시간 4천명이 37개월 동안 나오고 마지막 5개월 황충인한테 택한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역사와 또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회개하게 된다는 것이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인데요. 그때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였고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통곡하고 회개한다고 했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북방 세력을 재앙을 당하는 건드려서 계시록 11장 4절 5절처럼 마지막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고 따라오는 자들을 예비치로 인도하면 구원 역사가 끝나거든요. 그러면 바로 휴거가 있고 3차 대전이 있고 후삼돔에 들어가는 짐승 통치관이 되어서 짐승의 패를 받게 하는 환란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 일들이 아주 착오 없이 다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변론의 경우를 마지막으로 하고 이 변론의 경우를 뒷전에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참 명령이고 예정된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계시록 11장에서는 지휘단 같은 갈대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스가랴 1장 16절에는 뻑줄이라고 얘기했고 스가랴 2장 1절에 전에는 그걸 청량줄이라고 그랬죠. 스가랴 4장 10절과 여기 아모스 7장 7절까지는 다림질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바로 심판의 기준이 되는 다림질의 변론을 온 생에 전하게 할 것을 말씀하신 거고 이것이 계시록 10장에서는 작은 척을 그리고 크게 애처는 역사로서 다시 연의 삶을 하게 하신 다음에 심판할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인간의 기도를 듣고 이제 돌킬 곳도 있지만은 아니 인간의 기도가 있다 해도 돌킬 수 없이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인데요. 그것은 전사면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나서는 반드시 용서할 수 없는 심판의 역사가 온다는 사실을 여기 강조하셨다. 이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0절에서 15절입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발해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아메사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입니다.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 아들도 아니며 나는 복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들여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변론의 경고를 아모스 같은 선지자를 통하여 역사를 했던 것처럼 인간 정말에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말세의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마지막 변론의 경고를 할 것을 말씀했는데 그래서는 이제 세상 왕들도 망하게 되는데요. 참된 기독교인이 아니면 다 망할 수밖에 없는 때인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아마사 선지자는 교권에서 인정한 선지라고 인정한 선지라고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같이 생소한 또 영천의 아모스를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의 모략은 책임 사명자는 하나님의 예비한 종을 들어쓴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을 수 없어서 아모스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경고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이것이 지금 상황에 보면 이제 환란 재앙을 앞두고 이 정부와 이 교권과 이 음대 정권과 교권에게 이것을 경고하게 되고 음대 정권 교권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환란 때 망하게 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역사도 해당이 되지만은 국부적인 또 선진국가인 한국의 역사도 또한 예표를 하는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이제 앞으로 있을 북방환란과 3차 대전에 이런 일이 적용되는데 이것이 전선 때문에 마지막 변론의 꼴의 역사를 지칭하는 동은 하나님께서 숨겨놨던 아모스 같은 동을 들어쓰는 것이 하나님의 손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테다.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려 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네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네 땅은 들뛰어 나눌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 정령들에 잡혀 그 본데서 떠니라 하셨느니라.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엄정한 변론의 말씀을 경고하는데 이때 이걸 순종치 않으면 가족적인 전멸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인간 종말의 역사는 가족적인 축복이나 가족적인 전멸이나 심판 환란 때 그것이 결정되는 것인데 그걸 엄중히 듣지 않으면 가족적인 전멸을 당하고 또 북방 환란에 이 땅이 또한 빼앗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의 마지막 최종적인 변론의 역사가 시행될 것이고 한국의 경우는 이제 올해나 내년이나 이렇게 임박할 환란을 경고한 것이고 또 세계적으로는 3차 세계대전에 대한 경고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최종적으로 있으므로 모든 심판이 끝나서 이제는 예정성을 할 것이고 세계 축복이 오게 되는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계인 사명자가 마지막으로 변론의 역사를 할 때 이걸 반대하는 자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죠. 이사야 60장 1절에서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60장 12절에는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이렇게 했죠. 말씀의 봄에 세계인 사명자가 마지막 변론의 말씀을 전할 때 이때는 순종치 않으면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고 멸망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한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진리 하나님의 대행자고 심판주 예수님의 대행자가 마지막으로 다른 일을 이 땅에 전하고는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하고 변론대로 재앙을 내릴 것을 말씀하셨다. 엄중한 변론의 경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7장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세계인 사명자가 나올 때 상황을 내는 것인데 이것이 21세기 초에 이제 이것이 진행이 됐고 이제는 선구적인 용도에 비해서 다시 하나의 사명으로 이제 천삼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시점이고 1300년 동안 이 진리의 심판의 자들을 전하고서는 그 변론대로 심판이 오고 재앙이 올 것을 엄중히 경고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계지를 잘 구분하셔서 기독교가 이제 2000년의 역사가 영혼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영혼과의 구원으로 거룩한 씨를 남겨서 남은 백성으로 심판 후에 세세를 이루어서 이동전의 복식으로 많은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다스릴 천년신랑 평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잘 분별해야 되고 이것이 참된 기독교의 참된 소망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다 이렇게 있게 해드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시대적인 진리를 잘 받아들여서 원대자 부대를 해결받음으로 이 시대의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은혜의 방주인 첫대의 역사에 동참함으로 심판날에 남은 백성에 대해서 세계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